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성경 교사가 되어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 이전 장인 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의 바돌레메죠.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한 3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지인이었던지 또는 친척이었던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었는데 마리아는 그곳에서 혼주의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음료였다고 합니다. 아직 혼인잔치가 며칠이 남아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잔치의 흥을 깨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혼주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될 재정적인 큰 손실을 볼 때도 있고 방해꾼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계속 그 일을 방해하기도 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그 일을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이런 일들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갑작스러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맞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요.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이제 종종 경험하게 되죠. 지난 주간에 한쪽 다리를 절단 수술한 우리 형제님이
40일 특별기도회 저녁 집회에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겨우 저녁 집회에 나오긴 했지만 이 수술한 다리에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집에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형제님이 한번 버텨보면서 저녁 집회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잠깐 그 자리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랑 합심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강단 아래로 내려가서 손을 얹고 또 뜨겁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배가 있었는데 아침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어제 기도해 주시고 나서 너무 좋아서 아내와 함께 새벽 1, 2시까지 즐겁게 대화하다 잘 잤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러 나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해 주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초기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전까지 어떤 기적도 일으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고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계시를 마리아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기대가 마리아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평범이 비범이 되는 방법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잔치를 망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흐르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의 말과 같이 여러분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일단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평범했던 그 상황이 비범한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믿음의 한계를 돌파라는 주제와 함께 아침 8시, 저녁 8시에 하루 2번 AM, PM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감동이 계속 오니까 그냥 특별 기도회라든지 특별 저녁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특별 저녁 기도회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 2번 상번제, 성경 속에 상번제라고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이 2번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순종할 때 평범이 비범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난처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이 비범한 일이 되도록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평범했던 그 상황이 비범한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